네, 파워포인트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부터 저는 그 인도네시아 반자르 부족의 성경 번역의 그 자문위원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반자르 부족의 성경 번역 그 자문위원 그 점검에 대해서 그 보고를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고 또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는 이 반자르는 이 보안관계상 가명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반자르 부족이 사는 지역은 이렇게 물이 많은 곳입니다. 1000개의 강을 가진 곳, 이런 그 별명이 있는 곳이고요. 곳곳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시장도 이렇게 물에 이제 배를 띄워서 필요한 것을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이 많고요. 또 멋진 풍경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그 동물과 또 진귀한 그 식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 반자르 점검은 서로 다른 그 4개의 나라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모여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르 번역팀 3분은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번역팀의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그리고 저희 그 선임 자문위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동시에 모여서 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이제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간에 이렇게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반자르에서는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참여를 했고,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은 이제 늦은 오후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도 다 달랐습니다. 저는 두툼한 이제 겨울옷에다가 목도리까지 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우리 번역팀은 늘 그렇듯이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Are you available? 시간이 있어요? 시간 괜찮아요? 이런 뜻인데요. 이번 그 반자르 그 자문 점검은 원래 12월 초에 이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여러 번 이제 바뀌면서 지난주에야 시작이 됐습니다. 반자르 누가복음 번역 점검이 이렇게 여러 차례 미뤄지게 된 데에는 점검 회의에 참여하는 UNS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하는 것이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UNS는 반자르 부족말을 아주 자유롭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성경을 읽어보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도님들께서 성경 번역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회의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UNS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번역 자문 점검에 UNS가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 번역된 성경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이 UNS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번역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UNS가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이제 반자르 부족 점검에서 이 UNS로 적합한 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이슬람을 따르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성경 번역 점검에 참여하기를 꺼려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섭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서 UNS가 이제 섭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점검 회의가 계속 변경이 되고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님하고 번역팀, 또 저희 선임 자문위원, 이렇게 매일 변하는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메시지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메시지
하고 이메일 주고받는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등장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아마 이 말이 아닌가 싶어요. Are you available? 그날 괜찮니? 이렇게 UNS가 참여 가능한 날이 이날로 변했는데 너 그날 괜찮니? 그 시간 괜찮니? 이런 그 이메일을 저희가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이메일이 쌓여가고 또 그러면서 이제 Are you available이 계속 그런 말이 이제 거기 쌓여가는 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available 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거구나. 어떤 준비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의 available함, 주님 앞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I'm available 이렇게 또 제가 하겠습니다. 저 시간 괜찮아요. 저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자원함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점검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뭐 꼼꼼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한들 하나님을 그 점검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런 것들이 더 앞서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available한 그런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준비와 계획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채워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좀 생각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재근이가 이렇게 깜짝 케이크를 준비해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와 꽤 오래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24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조가 되는 사진. 1999년에 무려 20세기에 결혼을 저희가 한 후에 미국으로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영어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공고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분별을 하고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처럼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었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미국에 간지 얼마 안 돼,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제 영어 실력은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면접을 신청을 하고 아내와 함께 영어 예상 질문을 이렇게 뽑아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 날이 돼서 면접위원들 앞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인터뷰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분들이 영어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하여튼 인터뷰는 영어 질문 없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마치고 그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려던 차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최종 합격했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후보 중에 최종적으로 뽑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일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 한 5, 6년 정도 그 일을 즐겁게 하면서 많은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영어 실력을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보이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특권과 보람까지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이렇게 시작한 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뭐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일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면접을 볼 때 면접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같이 계셨어요. 뭐 늘 같이 계시는 분인데, 그날 저는 제가 면접 때 영어 질문을 받지 않고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제 생각에는 좀 황당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면접하셨던 그 면접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면접 때 저에게 영어 질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제 한국말이 좀 어눌해서 였대요. 면접위원들 생각에 이분 한국말이 이렇게 어눌한 걸 보니까 미국에서 오래 산 교포가 틀림없구나. 그래서 한국말을 이 정도면은 뭐 영어는 잘 하시겠네. 이렇게 다들 그 생각을 하시고 영어 질문을 저한테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뭐 미국에 가기 전까지 뭐 한국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뭐 아는 말은 한국말밖에 없었는데 저는 좀 억울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어눌한 한국말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그런 교포로 여겨지고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일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반자르 점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I'm available. 이렇게 손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사용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available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 삶을 이렇게 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런 식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번에 그 점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일단 손을 들고 I am available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구나. 일단 주님 제가 할게요. 저 됩니다. 하고 손 들고 나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채워서 쓰시는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반자르 번역 점검 회의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제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영환아, are you available?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한 해가 정말 저물어 가는 게 느껴집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삶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주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Are you available? 하고 물으시면 Yes,
I am available. 이렇게 주님 저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정말 그 손 드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번 이제 반자르 번역 점검을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반자르 번역의 그 점검에 참여한 분들이 서로 각기 다른 그 시간대와 계절에 이렇게 살고 또 대부분은 한 번도 서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함께 이제 성경 번역 점검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패러텍스트라는 이런 성경 번역 소프트웨어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패러텍스트는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 성경 번역 그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왠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뭐 선교와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패러텍스트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들어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일이 선교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패러텍스트의 모양은 이런데요. 뭐 여러 번역과 자문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중에서 반자르 번역 점검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기능들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소개해 드릴 기능은 여기 이제 Send and Receive 기능입니다. Send and Receive는 이렇게 번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각 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같은 본문에 대한 번역에 참여를 해서 뭐 각자 그 본문을 수정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사람이나 그런 게 없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Send and Receive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번역에 참여해서 본문을 수정하더라도 그 수정의 결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누가 언제 어떤 그 수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본문이 모든 그 수정을 거친 그런 최종 이 본문인지 이 최종 본문이 되기까지 어떤 수정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혼란 없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번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점검위원으로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자르 그 본문 중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어지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해당 단어를 선택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본문에 빨간 깃발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번역팀이 그 빨간 깃발을 열어서 점검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텍스트 컬렉션이라는 기능은 이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서로 다른 번역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뭐 특정 구절을 여기 있는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이제 번역본들은 이미 검증이 된 그런 그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런 그 번역본들하고 반자르 번역을 비교해 보면서 번역과 자문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화면 오른편에 이제 뭐 Translators Note라는 기능은 뭐 번역자나 자문위원이 원하는 그런 특정 구절을 지정을 하면 그 구절을 번역하거나 자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번역이나 자문할 때 여러 그 필수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번역과 자문에 필요한 성경 원어 또는 사전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외에도 뭐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다 그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그 일은 하나님이 이 선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도록 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애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꼭 뭐 소개해드리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의 가정, 또 학교,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에 쓰실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두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정말 1등 공신으로 기여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반자르 성경 번역의 특징입니다. 이 반자르 성경 번역의 그 특징 중 하나는 이 지역의 절대 다수인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그런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자르 성경 번역팀은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타 종교,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일단 읽도록 할까, 집을 수 있도록 할까? 타 종교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뭘까?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또 제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반자르 번역팀은 분명히 이 질문들을 포함한 다른 여러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 번역을 진행해 왔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번역 그 점검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런 번역팀의 여러 노력과 수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이름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타 종교를 그 추종하는 이들이 이해하기에 더 친숙한 그런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근데 반자르 번역에서는 이브라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예수. 근데 반자르 번역은 이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성경 번역 중에서 이제 타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성경 본문 밖에 각주를 달아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메시아, 유월절, 세리와 같은 그런 단어들이 각주에 그 보충적인 설명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반자르 그 성경의 각주에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 그 밑에 각주 있죠, 난하주. 각주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인용한 것이 좀 눈에 띄었어요. 좀 그 의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11장 끝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그 밑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코란의 장절을 표시하는 식으로 코란을 그 인용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검을 충분히 좀 해 봐야 알겠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더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번역팀은 어떻게 하면 이 반자르의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도에서 아마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질문과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자르의 경우와 같이
복음이 기존에 있던 언어와 문화와 다른 언어와 문화로 복음이 전파되면 그동안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질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질문들처럼요. 성도님들 중에 여기 있는 질문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설 때, 그때에는 이런 여러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전해질 때 그 새로운 그 질문이 생겨나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죠. 반자르 번역팀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이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먼저 수용했던 우리 기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율법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여전히 호의적인 그런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율법도 지키고자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복음이 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전파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 대부분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복음이 이제 그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좀 혼란에 빠진 셈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이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질문과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그 전에 유대인들끼리만 있을 때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타 문화로 언어가 다른 곳으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그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새로운 질문은 기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제 유대인 중에 이방 지역이죠. 안디옥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그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의 판단을 들어보자 라고 결정을 하고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대표단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냈죠. 이렇게 해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런 교회 간 연합회의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연합회의가 열리고, 이 그 교회 간 최초의 연합회의인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선교로 인해서 제기된 그런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 간에 열띤 그런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죠. 멍에를 제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아마도 그 이방인 고넬료와의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그 이방인 이 고넬료와 가족들이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의 어떤 요구를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직접 증명을 해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지워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유대인과 다른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새롭게 제기된 그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은 큰 틀에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죠. 공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처럼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한 번도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제기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어떤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돌파, 그러니까 breakthrough, 굉장히 멋진 단어죠. 그런 그 돌파를 통해서 그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 사이에 뭔가 불명확하고 애매하게 그렇게 뒤섞여 있었던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정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신칭의의 그런 온전한 복음의 깃들이 이런 그 회의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반자르 부족의 질문들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시죠. 그래서 2000여 년 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처음 전파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번역 자문에 참여하고 있는 반자르 무슬림을 위한 이 성경 번역 현장에서도 많은 그 새로운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질문들이고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질문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서의 그 결정과 같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얼마간 그 질문과 씨름하며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반자르 부족을 위한 또 다른 이 선교적인 돌파, 브레이크 스루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돌파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그 혜택을 주었듯이 그리고 그 돌파는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잘 몰랐던 그동안 이 감춰져 있었던 그런 그 복음의 면모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복음의 새로운 면모들이 그런 선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롭고 다양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타문화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는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던지는 질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는 것은 그동안 몰랐던 이런 게 복음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었어? 하는 그런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이 복음의 그 새로운 면모를 새롭게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을 두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전도와 선교의 질문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는 복음의 새로운 그 진면목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Are you available?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시진 않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 됩니다. 저 시간 됩니다. I am available. 라고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이 경험이나 또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베일러블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만큼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또 어떤 모습으로 두셨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의 쓰심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전도와 선교에 새해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무한한 그런 새로운 면모를 새롭게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늘로부터 이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이 곳곳에 스며들어 새로운 언어와 문화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노래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